자, 오늘은 11장, 원각 보살장입니다. 12장은 현손수장. 여시아문 해가지고, 부처님이, 신통 대광명장 속에 이제 들어가서, 법을설한 내용 전까지는 소분에 해당이 되고, 문수장부터 지금까지는 종종분에 해당이 되고, 유통분은 저 맨 마지막에 현손수장에 해당이 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경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서분, 종종분, 유통분. 우리가 논문을 쓰게 되면 서론, 본론, 결론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대다수의 결론은 내용을 설명해가지고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상에 유포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통분이라 유통. 요즘은 유통이 최고 아니에요. 보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 많고 놀라운 제품이라 할지라도 유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우리 이 경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한테 그 유통이 안 되면은 그냥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보물에 불과한 거예요, 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면은. 그래서 이거 유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서 누구를 만나도 경을 가지고 그 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본문 들으려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이제 모여들고, 거기에서 큰 법회가 열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알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부처진법이 널리 퍼지겠죠, 보면은. 이 법이 퍼져서 사람들한테 해악을 줄 것 같으면 덮어야 될 일이지. 그런데 전부 마음을 다루는 거고, 요즘 현대인의 병은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자체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빌딩을 짓고 생활 살아가는 게 엄청 편한 것 같은데, 옛날보다 행복하세요? 그러면 옛날보다 행복하다는 소리 별로 없어요, 보면.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사회 시스템이 이게 문제가 있다 소리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거대 자본에 입각을 해서 누가 얼마만큼 불을 불려서 물질을 획득하느냐. 지금 이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늘상 보고 익어지니까 자라는 애들도 은연중에 거기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면 아주 엉뚱하게 풀린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되게 문제가 많대요, 보면. 요즘 대학생들이 내 생에 되고 싶은 가고 싶은 세상이 어디인 줄 아세요? 요즘 대학생들이? 어디일 것 같아요? 요즘 대학생들이, 내가 죽고 나면 내 생에 뭐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대. 아세요? 월정이 알아? 건물주 아닙니까? 건물주도 가서 안 팔아. 부잣집 반려견이 되고 싶답니다. 나도 처음 듣고 웃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대학생 애들한테 직접 물었어. 그렇대. 그렇대,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젊은 애들 만나면 물어봐요. 근데 이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 부잣집 반려로 가가지고 이쁨 받고, 편하게 사는 게 꿈인 모양이야. 아이들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그 대학생 오거든 한 번씩 물어보세요. 야, 너희들 요즘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고 싶냐?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내가 물어본 애들은 거의 다 부잣집 반려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 해. 그런데 요즘 아이들 심리가 그렇답니다, 보면은. 자, 원각장 전체 개요 설명을 하고 할까 그러다가 9시 반에는 출발한답니다. 보면은. 그래서 9시 반까지 끝내야 되니까. 335페이지 원각장. 그러니까 이
문수장의 원각을 드러내고 보현장의 무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중생으로 살고 있는데 그 원각에 들어가야 이 중생의 업을 벗어나야 되니까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수행이 뭐냐? 세상의 실상을 정확히 보는 것. 그래서 이제 보한장이 있었고 그렇게 일러줘도 중생들은 번뇌가 많아가지고 무명에 찌들어서 찌들 대로 찌들어가가지고 온갖 번뇌가 있는데 그 번뇌 가운데 대표적인 거 5가지를 들어보면은 중생들은 늘 시비 분별심으로 의심을 한다. 응? 의심을 하는 그 내용도 가만히 보면 지 생각, 지를 좋아하는 그 애욕이 곁들여져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아주 어리석어 보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 욕심이 성취가 안 된다고 막 썩을 낸단 말이야. 썩을 보면은. 응? 그러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릿해 보면은 그 미혹 흐릿하라고 그 미민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어리석다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 한문을 가지고 이제 풀이하려고 미혹 흐리멍텅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릿해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어리석다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갈 길을 찾지 못하니까 갈 길을 찾으려고 변화.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가지고 변형장을 이제 설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5개의 번뇌를 뜩 제거하고 나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업장, 미처 눈치 차리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정지업장 보살에서 그 업장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지업장 보살에서 그 제거를 해가지고 무명을 타파해서 어떤 그 정지견이 나게 되면은 그 시견이 시방세계에 뻗어가지고 모든 중생 인연을 맺어서 이제 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이제 보각보살이었어, 보각보살을 보면은. 근데 그렇게 제도를 해줘도 부처님 광명을 듬뿍 씌워줘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마지막 사람들한테 마지막 방편을 이제 가르쳐 주고, 중생제도 이제 완성하는 게 이제 원각보살이다. 이 보각보살은 두루두루 중생을 깨우쳐주는 보살이었고, 원각보살, 자리타 공부가 싹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현선수 보살이 이제 등장을 해서, 수많은 신장들이 이 법을 보호해 줄 테니까 두려움 없이 같은 길로 가지 말고 법을 아는 자 인연 따라서 이 법을 전파하세요. 이런 내용이 이제 현선수장에 보면은 335페이지에 원각보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덕을 갖추고 있어. 모든 덕을 갖추고 있어. 중생을 두루 도하는 것을 본이라 하고 지혜가 밝고 밝아서 어떤 법이라도 하는 것을 강이라 한다. 말하자면 원각이란 각각과 다각이 원만하여 원각과 같아짐으로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각보살이 보각보살을 이어 질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앞의 내용에서 비록 중생을 교화한다 하더라도 그 교화가 두루하지 못하였고 교화가 두루하지 못하였기에 지극한 내용도 아직 원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원각보살이 다시 알세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께 이를 깨우쳐 교화하는 방편을 간청하여 묻게 되니 너희는 따로 방편을 가르쳐서 이를 깨우치게 하고 모든 중생들의 근기를 거두어 똑같이 원각에 돌아가게 하였다. 여기에서 본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본각 그러면 따라가는 말이 불각이 있고 시각이 있어요. 본각은 본디 깨달음, 원각을 이야기해요. 원각 자체를 보면은. 근데 어느 날 후련 무명이 생겨서 12영지법을 통해 가지고 생로병사를 만들어낸 이 중생계가 있잖아요. 중생계에 있는 중생들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각이라 그래. 불각. 그래서 무명이 생겨가지고 생로병사까지 펼쳐져 있는 이 자리를 불각이라고 그러고,
무명이 생기기 전 본래 깨달음을 본각이라고 그래 보면은. 그러면 불각에 있는 중생이 불각 그 자리에서 영원한 고통을 맞고 살아야 돼요. 그 고통을 끊고 깨달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각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야 보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쭉 수행을 올려서 무명을 탁 깨치면은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깨달았죠, 보면은. 중생의 입장에서 처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걸 시각이라 그래. 중생의 입장에서 비로소 처음 깨달은 게 시각이야, 보면은. 딱 깨치고 보니까 본인이 깨친 깨달음은 원래 있던 거야, 새로 생긴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보면은. 그럼 본각하고 시각의 내용이 같겠어, 다르겠어?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본각이 비로자나 불이라 그러면은 중생의 입장에서 수행을 맞춰가지고 무명을 탁 깨쳐서 깨쳐 들어간 자리에 그 본각의 세상을 그대로 보잖아요, 보면은. 그럼 그 본각의 세상이 그대로 부처님 세상이죠.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중생계인 줄 알았더니 전부 부처님이 시방세에 펼쳐져 있는 그런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 원각은 비로자나 법신이라 그러면은 시각을 통해서 그 세상을 처음 봤을 때 중생계가 부처님 세상으로 전부 드러나는 그 모습이 원만 보신 노사다불에 보면은. 그런데 깨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중생들은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중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 부처님을 찾는데 중생이 한이 없으니까 그 부처님도 한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중생의 모습에 맞춰서 드러나는 부처님이 화신불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할 때, 원각 그 자리에 부처님이 법신이요. 시각을 통해서 중생애가 부처님 세상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전부 부처님 세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게 이제 원만 보신이요. 그 다음에 불각의 자리에서 자기 부처님을 찾아서 그 인연에 맞춰가지고 드러나는 부처님이 화신불이다. 그래서 본각, 시각, 불각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보면은. 이것도 이제 기실론에서 요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336페이지 한번 읽어보죠. 그 다섯 줄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한 줄 띄어야 돼요. 그 밑으로 붙어야 돼요, 보면은. 자, 요거는 한문이 조금 어려워. 이건 한문이 조금 어려워요. 내용을 알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잘 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봐가지고 한번 잡아보세요. 풍정파식에 바람이 멈추니 파도가 씌어져요.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성관이야. 일러있는 파도에 물방울이 튈 때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고 일체 모든 것이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지는 못했는데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이 바다와 하늘 사이에 바람도 멈추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다 속에 그대로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바람은 번뇌, 파도는 우리 마음. 번뇌가 쉬니까 우리 마음이 딱 쉬니까 이성관이야.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착 볼 수 있는 힘이 있어. 바람이 쉬어지고 풍정, 파도가 멈춰 식파, 해와 달의 모든 모습 볼 수 있으니 이성관에 보면은 방편으로 여러 모습
드러내어도 한만 수방향, 그 바다의 한쪽 기둥이 전체적인 그 모습의 방향 따라서 온갖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인연 따라서 방편으로 드러내어도 최자한이라. 그 바닷물 자체는 바람이 휘어지니까 스스로 안정이 돼서 편안한 거야. 보면 최자한이야. 그 바탕은 스스로 편안하다단 말이야. 별별 호수에 이 수행을 하는데 따로 닦아간다든지 전체를 한꺼번에 닦는다든지 호수 별이든 변이든 수행을 하나하나 몽땅 이게 닦아가는 서로의 그 수행 방법에 있어서 수이로이라. 비록 수행하는 길에 이로 다른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행이 끝나가지고 불경현실, 부처님의 경계가 드러날 때 무양반이라. 그 부처님의 경계, 그 자리는 청정성으로서 무양반이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무양반은 무이상과 같은 말이에요. 양반. 두 가지 있거든, 보면은. 무양반이라. 다를 것이 없더라. 이 한문은 조금 까탈스러워. 여태까지 계속 본 건 굉장히 쉬웠는데, 이거 조금 까탈스러워, 보면은. 자, 이제 원가를 깨닫고 나서 보게 되면은 그 부처님의 모습에 다른 모습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거를 원문에 이제 표시를 해놨다, 이 소리겠죠. 자, 333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 원문을 읽어 나갑니다. 이때에 원가가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의 말에 이마를 조아려 대하고 종정의 배수로 우주로 생각하며 두 무릎을 하게 되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자리하였다. 그때 장애로우신 대중이시여 우리들을 위하여 널리 청정한 원각의 여러 방편을 설하시어 말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그 이익이 있게 하셨습니다. 대중이시여 지금 우리들은 이미 마음을 깨쳤으나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깨달음을 얻지 못한 말세의 중생은 어떻게 하여야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닫겠습니까? 이 원각의 세 가지 청정한 안에서 무엇을 그 은등으로 삼아야 합니까? 오직 바라옵건대 큰 자비심으로 모든 대중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을 하시고 아웃에 두지하며 이와 같이 거듭 세 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340페이지 넘어가서 계속 읽으시죠. 비슷한 내용. 그때 주님께서 원광 부자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등이 여자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물어 그 이익을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구나.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전하리라. 그러자 원광 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들과 함께 영원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에서 그 너희들을 했는데, 내가 이제 글을 잘 못 쓰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은 그 글 잘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읽어달라 그래요, 보면은. 그리고 어색한 데는 지적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이 너희들을 이거를 글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에서는 그때라고 하는 표현이 좋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보안이여 여당자라 그러면 보안 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보안 보살이여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요즘은 그대는 그대들 이렇게 바꿔서 쓰는데 또 어떨 때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또 그대로 쓸 때도 있어요. 그것도 이게 취사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게 옳다 그러다 그런 건 없는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읽기 편하고, 그리고 문장이 잘 다듬어져서 군더더기가 없고, 그러면서 그 뜻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글이 좋은 글이에요, 보면은.
341페이지 선남자요. 여기 이제 상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으시면 그냥 아는 거야. 읽어보세요. 남자여 부처님이 사상에 계시려나 아니면 얼마나신지 그분은 발법의 시대에 생생의 성품을 갖춘 모든 쟁쟁이 부처님의 나라 영광을 믿는 수행자가 되고자 그들의 수행처에서 대중과 함께 공부한다면 인연 있는 방편이기에 그것을 따라 살펴 공부하는 것은 제가 이미 사는 것과 같다. 만약 거기에 다른 인연이 없다면 곧 교양을 건립하고 유야를 정해야 할 것이니 장기는 120이고 중기는 100이며 단기는 80으로 해야 한다. 정정한 수행의 도량에서 이 기간 동안 부처님이 생존하여 계신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그때가 부처님이 열반하신지라면 부처님의 형상을 시설하고 부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보는 듯 다른 기억을 살기에 열애가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깃발과 꿀들을 내걸고 21일이 잘 때까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명호에 머리를 하여 예배하고 간절한 참회를 구한다면 좋은 경계를 만나 마음이 상쾌하고 편안할 것이다. 21일이 지나더라도 이 생각을 한결같이 걷어지어야 한다. 자, 여기에서는 첫째 신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참여하는 이야기가 들어가죠. 참여하는 이야기. 참여를 해서 우리 마음속에 업장이 없어져야 진정한 공부가 시작이 된다. 그런 이야기에 보면은 근데 여기에는 90일도 아니고 그냥 120일, 100일, 단계를 80일로 정해놨어요, 보면은. 그럼 원각경을 통해서 특별한 수행이 없이 또 부처님을 만날 인연도 없고 주변에 절도 없게 되면은 이 원각경 한 곳만 있다. 그러면은 이 원각경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원각경의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누구 말을 듣고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평생 가거든, 보면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120을 수행 프로그램을 짜는 거야. 100일 수행 프로그램을 짜는 거야. 80일 짜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짜가지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가 어떤 공부 인연이 있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득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전부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보면은. 세상 실흥 종교가 다 그래. 실흥 명상이 전부 그런 거야, 보면은. 근데 우리가 원각경을 통해서 보면은 수많은 명상이 25가지, 또 줄이면 3가지로 줄여지는 것이다. 그 3가지도 더 줄이게 되면 그냥 마음 쉬는 공부에 마음 쉬는 공부. 내 마음 속에서 부잡하게 일어나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방아짝 해. 그러니까 조사하시면 방아짝 해. 그런단 말이거든. 일구에 던져놓는 거예요, 보면은. 일구, 방아짝, 이게 전부 방편이거든. 조사 스님들을 만나고 화두에 관심이 있고 참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인연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화두가 최고예요, 보면. 늘 화두를 챙기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 화두를 내 마음속에 놓아서는 안 돼. 놓아서는 안 돼, 보면. 그래서 내가 하는 공부가 있다 그러면은 그 공부가 늘 24시간 나오고 가도록 그 생각을 놓지 않았을 때 그것이 진짜 공부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그 마음이 이어지면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선 아닌 게 없는 것이고 그 생각을 놓치게 되면 한 귀퉁이에 빠져나가는 게 되겠죠. 그다음 비밀한 대원각, 대원각은 알잖아. 그렇죠? 대원각, 원각을 알고 대는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 그 마음자리를 원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야. 그 원각도 원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보면. 대도 부처님 마음이요, 원도 부처님 마음이요, 각도 부처님 마음인데 대라고 하는 크기가 한량 없어서 다른 거와 비교할 바가 없이 큰 게 돼. 그런 마음이 돼. 원, 그 마음에서는 온갖 공덕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자리이타의 공덕을 베푼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찾으면 없지만 그게 무엇? 각 그 자리에 들어간 걸 우린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중생 제도를 하는데 중생 제도를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 따라가지고 보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각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보각, 원각도 우리가 그 대원각을 달리 그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뭐 다 아시는 거라서 그러면은 342페이지 한번 읽어보시죠. 만약 방법을 문제 그때가 되어 3개월의 안보를 시작하더라도 마땅히 성경한 보살의 문제를 가지고 성문의 경계를 떠나서 부질없는 대중에게는 슬리지 말아야 한다. 안거 일이 되면 곧 부처님 앞에 저 미국 보살의 경계로 선별한 힘을 갖다 청정한 실상의 문제에 보살과 같이 들어가 보며 대원각을 수행처로 삼고 신심이 평등성지에 안도하여 열반의 자성이 번뇌에 얽매인 것이 없기에 경건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성문에 의지하지 않고 마땅히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과 함께 3개월 안도하며 보살의 무상교가 대의 인연을 갖기 위하여 부질없는 대중에게는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 선단하여 이것을 보살의 안도를 나타내 보인 것이라 하니 인연에 따라 결정된 길이 지난다면 가는 곳마다 장애가 없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 어떤 거예요? 평등성제. 그럼 그것만 하나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원래 부처님 지혜는 네 종류로 나눠요. 네 종류.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렇게 나눕니다. 보면은. 그러면 요 마음은 중생이 어떤 마음하고 대비를 하느냐? 8식, 7식, 6식, 전 5식하고 결부가 됩니다. 결부가 돼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딱 깨달음을 얻게 되면 전 5식의 그 작용을 성소작제라 해요, 성소작제. 이 분별하는 분별식, 이 육식이 그 부처님 지혜로 이야기할 때는 묘관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식, 너나 12분별을 다투기 시작하는 요 7식은 평등성지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무한한 8식 자체가 사라지면서 무한대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걸 대원경지라 그래요, 보면. 근데 이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는 그냥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부처님 마음으로 볼 때는 대원경지요.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차별 없이 그 마음을 쓸 때는 평등성지야. 평등하단 말이야. 그 마음을 쓰면서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척척 관찰해서 아는 지혜가 묘관찰지인데. 그런 걸 살피면서 손집, 발집, 몸집이 들어가잖아요. 보면 그게 부처님 몸집이잖아.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성소작지라 그래. 소작, 성소작, 뭔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님 지혜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여기서 평등성시라고 하는 것은 신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리저리 12분별하는데 신심 자체가 허망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12분별이 착 떨어져서 신심에 대한 평등한 마음, 차별이 없는 마음을 쓰게 될 때 그걸 평등성지라 그런다. 그래서 평등성지는 부처님의 지혜에 보면은 7식은 늘 12분별하는데 분별이 떨어진 그런 지혜. 그래서 대원경제, 평등성제,
묘 간찰지 성소작지는 8식, 7식, 6식, 전 5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결합시켜서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보면은.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112편 보겠습니다. 선남자의 말세 수행하는 중생으로서 보살도를 346페이지예요. 보살도를 구하고자 하나 장계나 중기 또는 단계의 수행에 들어갈 사람이 저 말을 들은 바가 아니면 일체의 좋은 경계는 끝내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각을 듣고 원각에 대한 믿음을 내서 수행을 해가야 원각을 통한 좋은 경계, 부처님의 경계가 드러나는 것이지, 이런 걸 들어놓지 않고 무작배기로 수행한다 그러면 절대 원각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법문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법, 원각, 부처님 마음자에 나오는 법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법문이라고 하는 건 그 부처님 마음자에서 나오는 그 법문을 들어가지고 그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이것은 법문을 듣지 않으면은 좋은 경계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좋은 경계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부처님 가는 길 위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삿된 생각이나, 잘못된 길에서 얻어지는 좋은 경계이기 때문에 뒷날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좋은 본문을 들은 바가 아니면 좋은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아요. 113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나타를 달래 먼저 지극한 고요를 취하여 사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고요가 지극함에 문득 깨우치게 된다. 이와 같이 처음의 고요가 성품에서 쫓아나와 한 세계에 이르니 깨달음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선남자여, 만약 거기 한 세계에 두루 만한 것이라면 한 세계 안에 있는 한 중생의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나니 백천세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저 법문을 들은 바가 아니라면 일체 그게는 끝내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일체 좋은 경계, 그런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가면 좋겠지. 일체 경계보다는 좋은 경계를 취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더 좋겠어요. 일체 경계는 끝내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좀 아리송하잖아. 저 법문을 들은 바가 아니라면 일체 좋은 경계는 끝내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뒤에서는 그 자가 빠졌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마타, 삼마제, 선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해주는 장이라고 보면 돼요, 보면. 간략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배워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극한 고요한 마음이잖아요, 보면. 거기에서 딱 깨달음을 얻게 돼가지고 내가 청정해지기 시작하면 내 눈이 가는 곳이 다 청정하잖아.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다 청정하다는 거야. 그러면 내 눈이 가고 내 마음이 가가지고 한 세계가 청정하다 그러면 또 모든 세계가 청정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청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그대로 비춰서 그 마음의 모든 세계가 드러나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빛이 시방세계에 펼쳐져가지고 시방세계를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런 이야기 하죠. 부처님은 모든 세계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같이 알지 못하는 게 없다. 전지전능해. 전지전능. 전제 모든 걸 다 알고 전능이야. 모든 것을 부처님 세상으로 바꾸시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 이제 사마타고, 그분 이제 다음에는 쌈마제가 나오겠죠. 349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한편이 점차 수행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애써 방금 삶에서 널리 그 권력을 바란다면 스스로 일체의 종리를 분석하여 이 말을 들은
점차 수행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애써 닦은 삼매. 점차적인 수행을 늘 통찰하고 살피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쌈마발제, 쌈마제로 집어넣은 거에 보면은 쌈마제로. 그래서 이건 이제 사마타 수행에 보면은 쌈마제 수행에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요즘 말하는 위파사나 앞에 거는 사마타 그런 수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는 뭐 선나 수행관이 나오겠죠. 350페이지 한번 읽어보시죠. 선남자여 만약 모든 중생이 선남을 갖는다면 먼저 수식관을 취하여 생구에게로 변하는 마음을 잘 헤아려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헤아림이 무고하면 행주다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분별하여 알지 못할 것이 없어서 점차 이 힘이 증진되고 백천세계에 떨어지는 한 마음의 방방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마치 눈앞에 물건을 거듭할 것이니 이 말을 들을 바가 아니라면 일체의 좋은 경계는 끝내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 좋은 경계라고 하는 표현은 또 이렇게 보셔도 돼요. 보면은 우리가 그 사마타 할 때는 적정 경안을 얻는다 그랬죠. 적정 경안. 그 다음에 쌈마제를 할 때에는 대비 경안을 얻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선나간을 할 때에는 정멸 경안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경안이 부처님 마음째 들어가가지고 누리는 축복 아니겠어요? 보면은 그 좋은 경계지. 그렇게 또 배대를 해서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350페이지 요건 조금 그 원문을 가지고 조금 뭐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시비하려면 시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냥 놔두고 그냥 선나간 옛날에 배웠던 그걸 가지고 그냥 가시면 일단은 그냥 가세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352페이지 이것이 삼간은 사마타, 쌈마제, 선나간을 처음 닦는 방법이니 처음 닦는 방편이니 초서. 근데 지금 보니까 처음 으뜸으로 삼아서 닦는 방편이니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좋지 않았을까. 저 앞쪽에서 으뜸하는 방편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숫자가 으뜸 맨 머리잖아요. 대장이잖아. 이것이 상간을 처음 으뜸으로 삼아서 수행하는 방편이니 117페이지 만약에 모든 중생이 세 종류의 관을 도로 닦아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정진한다면 이는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쌈마발제 수행을 통해서 제대로만 수행을 하게 되면 원각 위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원각 위에서 수행을 한다 그러면 부처님 모습을 띄우는 것이고 그 세 종류 관법에 집중을 해서 원각에서 일체 다른 생각이 없이 이 수행을 지어나가는 사람은 부처님의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두루 닦아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정진한다면 이는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 것이라고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은 관법 수행을 통해서 분별심이 씌워지고 원각 위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망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부처님이 아니더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118페이지에 354페이지 그 원문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그날 말세의 우리가 나는 생이 뭘 구하고자 하나 성취할 수 없다면 옛날의 업장 때문이니 마땅히 부지런히 참회하여 항상 희망을 가지고 먼저 증오한 사람이 실과 아첨하는 마음을 끊어서 순수한 마음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세 종류의 청정한 관에서 하나를 골라 공부하며 이 관에서 공부를 성취하지 못했다면 다시 다른 관을 수습하여야 할 것이니 마음을 방일하게 버려두지 말고 점차 증득함을 구해야 할 것이다. 수행을 하나 선택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수행을 끝까지 밀고 가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수행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도대체 수행이 안 돼. 에? 그럴 때 이제 수행을 바꿔도 좋다 그 소리에 보면. 여러분들이 화두를 챙길 때 탁 의심이 일어나면 그 의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져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타성에 젖어서 하도 참가하는 힘이 떨어져서 이제 나태한 지경에 들어가면은 그냥 하도 하는 신용만 하지 이제 진짜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럴 때 이제 이 방장 스님이나 선지식이 떡 보고 지도하는 사람이 이제 하도를 쓱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들 그 선녀라고 하는 거 배우셨어요, 선녀? 그 이제 선녀 보게 되면 그 고봉 스님도 우리 조계 중에서 관아선을 하는 교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선녀를 든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선녀 쪽이 대단히 좋아요. 이 선녀 법회를 열면은 아주 심파랍니다. 막 힘이 넘쳐가지고 강의를 해야 재밌는 경우야, 보면은. 상징, 비유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가 착착 드러나는데, 그 선녀를 쓰신 고봉 스님께서 당신의 행장 비슷하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보면은. 자기 수행 이력을 써라, 수행 이력 자체를 보면. 무자를 잡고 수행을 했는데 3년 동안 쭉 했는데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스님이, 어떤 큰 스님이 스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데 가서 한번 물어보지.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무릎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처음에 한 2번 쫓겨나. 그래도 이제 계속 물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답변을 해주면서, 그냥 거기에서 이제 공부가 이제 좀 들어가면서 화두를 바꿔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화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 들어서 끝날 때까지 하나로 가면 제일 좋지만은 화두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마음속에 이 의심이 일어나가지고 막 분별심이 일어날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화두를 바꿔도 좋다. 이런 식으로 봐도 좋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처음 자기한테 맞는 수행을 만나서 끝까지 하면 제일 좋지만은 하다가 안 되면은 다른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옛날에 그 사마타 간 사람들이, 그 남방으로 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화두를 주라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리저리 물어도 해결이 안 돼, 해결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의구심, 무아심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먹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한테 뭘 물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이렇게 10년을 살아왔는데, 또 10년을 살면은 다 아무것도 되는 게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뛰쳐나가는 거야, 선지식을 찾는다고.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던 그 청전 스님께서도 꼭 하는 이야기를 해. 10년 동안 손바닥 아무도 배운 게 없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셔서 이름난 선지식을 만나러 다니다가 달라이 라마 존자를 만나고서 이분이 나의 스승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게 이제 그 달람살에 이제 그 정착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화두하는 이 자리에서 좋은 인연이, 물론 이제 좋은 인연, 좋은 스승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됐겠지만은 좋은 인연, 좋은 스승이 계시다 그러면은 멀리 나가서 쫓아다닐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해결을 하면 더 좋겠죠. 자, 355페이지 계속을 한번 읽어주시죠. 그때에 성께서 오늘 뜻을 하시고자 하여 계속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뭔가 고사리여 마땅히 알라. 중생이 무상물을 하려 하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기간을 정해 무시일에 지은 업을 참여하면서 정해놓은 상실이 지난 연후에 바르고 바르게 자유를 가해 바른 법을 들은 것이 아니었다면 결국에는 이 경계를 취할 수 없다. 삼만할 지극히 고요한 자정, 삼만할 때 바른 것은 마음에 담아 섬나로 들숨날숨 밝히는 흐름, 이것은 세상의 정당한 과거, 부처님이 이를 수습한다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네 마음속에 참회를 하라. 일시에 모든 장에 소멸이 되면 부처님의 경계가 현존하리라. 이시의 세존이 육중선 차이하여 이설 개언하되 원각이여 당자하라. 원각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제 중생이 모든 중생이 욕구 무상도이면 무상도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님 마음을 구하고자 한다면 선 단결 상기하여 먼저 120일, 100일, 80일 그 가운데 기간을 하나 단결 결정을 하여서 참회 무시업하고 무시일에 지어왔던 그 업장을 참회하고 경허 37일, 37, 20일이 지나서 연후에 그런 뒤에 정사유하되 바른 사유를 하되 비피 소문경이며 이전에 저 좋은 본문을 들은 경계가 아니라면 필경의 불가치라. 필경의 그 좋은 경계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사마타 지정과 사마타 수행으로 지극히 고요한 마음, 쌈마제 정억제, 쌈마제 수행으로서 정억제 바르게 세상의 실상을 보고 기억하면서 선나명수문이 또 선나에서 수식한을 통해서 쌈마 발제를 환히 밝혀서 원각에 들어가는 그 수행법을 심용 삼정관이니 이를 일러서 세 가지 청정한 관법이라 하니 수행법이라 하니 양능근 수습하면 만약 이 세 가지 청정한 관법을 부지런히 능수습 닦아 익힐 수만 있다면 심영불 출세라. 이 닦아 익히는 이 자리를 이를 일러서 불출세라.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둥근 미성자, 둔궁기로서 미성자, 공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당근 심착, 부지런히 마음에서 참회를 하여 무시일체전에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 무시 이래로 지었던 모든 죄를 심착, 마음으로 참회해야 할 것이니 그 참회를 통하여 재장이 영 소멸하면 모든 장애가 영원히 소멸할 것 같으면은 모든 장애가 영원히 소멸하는 그 자리에 불교, 부처님의 경계가 현존하리라. 바로 눈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편음장이 원각장이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네. 선나가 앞에 설명되었을 때 예. 그 수식관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깔아놨잖아. 이거 시비하려고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넘어간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 수식관을 챙긴다는 빗바사나 환관으로 봐야 되거든. 그런데 선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수식관을 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숲에 집착을 해가지고 내 생각에 다른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지 않는 그 마음을 같이 본다라고 봐야 되겠어. 응? 그 마음을 같이 봐가지고 모든 게 환희였어. 탁 쉬어지는 그 마음으로 일체 방아착 해버릴 때 그걸 선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지금 이 글로 봤을 때 그냥 수식가 나오게 되면 이거 뭐야? 지금 쌈마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하면 시간이 없잖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거야, 보면은. 자, 다른 질문 있어요? 결국 한번 찍고 넘어가네. 이야기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좋아요, 보면.